우리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여러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인사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어떻게 인사하셨어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1세기 때에 어떻게 인사를 하였는가 하면은 특별히 이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1세기 때에 이 도미티안 황제는 동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섬기게 하였고 또 자신을 향하여서 주라라고 말하게 하였어요. 그럴 때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만이 주라라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파면을 당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밤모섬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도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했겠어요? 두 가지로 인사했습니다. 하나는 살롬, 하나님의 평안이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인사하였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마라나타, 주님은 오십니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서로 위로하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렇죠. 이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어요. 여러분 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의 주요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말하자면 교리신학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기독론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장차 앞으로 될 일에 관하여서 4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핵심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한다, 천국이 있다, 그러므로 종말론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2장과 3장인데 2장과 3장의 내용은 지금 있는 현실의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말하자면 교회론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여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또 이 1세기 때의 성도들과 같이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우리의 삶에 부딪힌다고 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어려움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준비를 잘 하여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천국에 올라가서 멸류관과 상급과 칭찬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먼저 서론적으로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라는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인자 같은 이라라는 이 단어의 내용의 말씀은 누가 또 사용했는가 하면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뭐가? 인자 같은 이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인자 같은 이는 언제부터 있었다? 구약시대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대제사장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너희가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자기 자신의 십자가 위에 죽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도 어떤 분이라고요? 인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약시대부터 계셨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재림하여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8가지 능력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겠죠. 뭐가 생각나요? 팔복이잖아요. 근데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여러 부분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팔복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는 8가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8이라는 숫자는 뭐 플러스 뭐인가 하면은 7 플러스 1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숫자의 개념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8이라는 개념이 7 플러스 1은 뭔가 하면 7은 어떤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하니까 8인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나같이 따라서 할까요? 완전한 수이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풍성하다, 충만하다, 능력이 무한하다 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시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무한하신 그 주님께서 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시고 촛대 가운데 서 계시고 그 촛대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권능이 충만하신 지혜가 능력이 충만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거닐어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이에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8가지 능력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13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발에 끌리는 옷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발에 끌리는 옷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은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다. 여러분,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은 스가랴 3장에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책망을 해요. 뭔가 하면은 저 사람은 부적갱이이다. 저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예배 드릴 수가 있는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가?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래, 그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어서 그 사람은 부적갱이야. 말하자면 타다 남은 그러한 그 부적갱이 있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부적갱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 모든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어라. 그리고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세워서 저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여라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하여 꾸짖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이 이와 같은 역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적갱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연약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관을 씌워주셔서 저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야, 어려운 사람이야, 나의 자녀야,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인정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였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 베드로의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바로 그러므로 뭐예요? 예수님이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중보기도하고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서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왕의 주님이시다. 왕의 주님이세요. 또 세 번째로서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정결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수가 있습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뭐예요? 머리와 털의 모습이 뭐예요? 양털과 같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세요.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눈은 불꽃과 같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의 의미의 말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왜 이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까? 처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덮어질 때에 잉태하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이지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가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 성경이잖아요. 이 약속하신 내용의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요? 그분은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확신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이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찾으면 얻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안고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늘문이 열려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안전병인가 일어났어요. 소경의 눈을 떴어요. 모든 질병이 고침받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심판의 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여서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발걸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가서 기적을 행합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에 그 고향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야, 저 사람 말씀이 참 권세가 있어. 그리고 기적을 행하니까 병든 사람이 고침받으니까 저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놀라요. 너무나 그 능력 앞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래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수의 아들이 저런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믿지 아니하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권세 있는 말씀을 믿고 권세 있는 능력을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총과 축복과 권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7번째,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금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요, 그분은 바로 말씀이고 진리이십니다. 마지막 8번째는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얼굴이 해와 같이 밝게 빛났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정말 제가 그 반응에 대하여 쭉 살펴보았는데요, 다 말씀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오늘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이 뭔가 하면은 회개하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능력 앞에서 회개하였습니까? 이사야이시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화로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럴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현상은 나는 죄인인 것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걸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의 고백이 무엇이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였어요. 내가 선을 해가고 싶지만 내 마음은 악이 올라와서 악한 길로 가고 있다라고 고백하였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고 고백하였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의 비밀을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주님 앞에 자신은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였어요. 자신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약한 존재임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약한 중에 있더라도 나는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공고한 사람이지만, 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를 본받으라라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고백이에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변화산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체험을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주여 여기에 있는 것이 조사오니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기도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찬송해서 금식하다가 철야하다가 주님 여기가 조사오니 지금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이 시간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강한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주님 여기가 조사오니 지금 이 시간이 조사오니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총이 은혜 주신 것을 감격하는 그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체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를 공부하였을 때에 다윗 왕도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놀라운 언약을 세우면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위대하게 하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또 너의 이름을 높여주고 이러한 7가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앉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목동이었는데 왕으로 세워주시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탄생되게 하여 주시고 왕의 가문을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총 앞에 그는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서 주여 이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이런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까? 감격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진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게 하여 주시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때에, 이런 체험이 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 예수라는 이 단어도 사용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 요한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요?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때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어려움과 이 위기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은총,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여야만 이 현실을 극복하고 더 높은 세계를 향하여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룩하자 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요?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런 영광과 은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해와 별과 달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스럽고 하나님도 영광스럽지만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각자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천국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영광이 저의 영광보다 더 크면 제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영광이 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은총은 주님께서 주시는 행위에 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상급이에요. 면류관이에요. 구원은 은혜이지만 면류관과 상급은, 이 영광은 우리의 행위에 의하여 나타나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쓴 저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뭔가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아들이에요. 그 뜻이 뭐입니까? 좀 표현하기가 그합니다만은 성격이 굉장히 개방하고 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꾸어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 사랑의 사도라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라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의 아들이 성질 급한 사람이 주께서 사랑하는 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의 사도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깁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바로 밤모습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의 비밀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밤모습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은 사도 요한처럼 변화되어지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상이 주의 형상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밤모습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보다는 글쎄요, 좀 괜찮지 않겠어요? 더 힘듭니까? 더 낙심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아,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손길이었구나.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이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기쁨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